지난 주간 우리 나라는 그 3.1절이 있었지만은 3.1절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래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내다보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국적으로는 갈라진 이 땅이 다시금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데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통일 싫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통일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통일은 대박이다 혹은 통일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혜택이 더 크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의 고향은 경주예요. 경주를 내려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큰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경부고속도로의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또 가지고 있어요. 그 큰 간판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작고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시아 이 긴 대륙을 동서로 잇게 되는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7개가 계획되고 있다 합니다. 7개가. 그런데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2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도로와 7번째 도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개성과 평양과 신의주를 통해서 저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인도로 거쳐서 인도에서 터키까지 가는 것이 1번 도로고, 그 다음에 7번 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해안 고속도로, 아직 다 안 만들었지만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 속초, 완산, 저에서 하얼빈을 통해서 저 러시아를 통해서 저기 만주를 거쳐서 러시아까지, 그래서 터키까지 나아가는 이 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 7번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간판 밑에다가 아시안 하이웨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일본 / 한국 / 중국 / 인도 / 그다음에 터키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내 차를 몰고 이 부산에서 한번 출발해서 저 터키까지, 인도를 거쳐서 터키까지 가고 터키에서 유럽 하이웨이를 타고 스페인까지 한번 또 길이 열리면 영국까지 한번 이렇게 달려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여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복음의 길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오가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도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동참을 해야 되냐면은 북한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에요. 1번 도로가 38선에서 딱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개성까지 더 전진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7번 도로는 비록 백길이지만은 38선에 막혀져 있지만 백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강산까지 올라가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미대와 가운데 철도를 양쪽 1번과 7번 철도까지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답사까지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 길이 열려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참 힘들어요. 이번에도 북미 간의 합의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미 다 합의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두 정상이 모여서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이것이 파토가 나서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재개되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이 다시금 중지해서 이것이 포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힘을 써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장차 이 한국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걸어가신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뭔가 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엿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16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종말에 오실 거예요. 재림의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죽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미리 보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고 또 3대 핵심 제자는 이들 셋이에요. 그리고 12제자가 있는데 이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너희들은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 너희는 리더가 될 것이니까, 리더가 되면 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변형이 돼요. 새로운 몸이 돼요. 새로운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돼요. 이 신령한 몸의 특징은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고기와 밥을 먹는 몸이에요. 신기한 몸입니다. 우리가 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 눈에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데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이 천국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의 그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갈 때 그 애굽의 왕 바로와 대적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그들을 이기고 나오게 하는 그 모든 역사에 쓰임받았던 종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가지고 우상조차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된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예수님께 건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건의를 하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 세 분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짓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가지 마시고, 모세도 가지 마시고, 엘리야도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함께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함께 삽시다. 그 마음으로 초막 셋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좀 수상하다 싶었는지 갑자기 베드로가 이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그 대화에 그냥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그 말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구름이 이렇게 빽빽하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아니 예수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이 변화산 이 위대한 사건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엿새전 내내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24절 25절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엄청나게 좀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뭐 임진왜란에 뭐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처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 아멘 하겠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걸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에게 뭔가를 미래에 강한 비전을 보여줘야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변화산.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하고 부활이 있으며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면서 결코 흔들지 말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변형된 그 후한 찬란한 그 모습도 안 보이고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올라갔던 그 예전에 연약한 이 예수님의 모습만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맛보는 경험은 짜릿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아름답고 광활한 모습을 보고 나면은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되지, 그 산 위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알고 다시금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변화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산 위의 경험을 예배 경험에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 원대한 계획을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 내려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예배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내려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시인 윤동주는 서시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서시를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이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잎새에 이는 바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 어려움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노래한다. 저는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그 바람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잎새에 이는 바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바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사순절의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